자,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와 함께 그러면 자기 동족과 싸우려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이제 잠시 후면 그야말로 동족 상잔의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윗의 어쩌면 진퇴유곡, 진퇴양난의 그런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런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일을 하고 계셨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의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방백들로 하여금 야, 저 사람 우리하고 같이 싸우러 못 갑니다. 아니 전쟁터 나가지고 획 돌아서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아기스는 믿었지만 방백들이 믿지 못한 일로 때문에 결국 다시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시글락까지 거리가 사흘길이었던 걸 봅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다. 그들이 시글락을 어떻게 했어요? 쳐서 불사르고 쳐서 불살랐네. 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들이 아기스를 따라 전쟁터에 나가고 시글락에 남아있는 부녀자들 자식들은 안전하게 있을 것으로 생각했겠죠. 근데 웬걸 돌아보니까 아말렉이라는 적들이 와서 그 시글락을 쳐서 불살랐고 거기 있는 자는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한 사람도 죽이지 않냐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자기를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와보니 자기가 머물러야 될 그 시글락은 이미 불살라 사라져 버렸지. 남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이 모습을 본 같이 동행했던 일행들이 어때요? 밤새도록 울 기력이 없도록 울다가 그런 정신을 딱 차리면서 이것을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지금 잘못을 돌리고 있죠.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다. 자, 우리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죠. 아무리 사람이 뭔가를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면 혹은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그게 허사다 헛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여러분 우리 어제 그제 새벽기도 말씀이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만유 가운데는 어때요? 영적인 존재인 마귀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로 욥기 1장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죠. 사단이 이리저리 다니다가 이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어디 갔다 왔어? 하나님 물어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다고.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그래? 너 그럼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냐? 그처럼 의롭고 정의롭고 악에서 떠난 사람 없지? 이렇게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셨잖아요. 참, 전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자랑하고픈 사람, 할렐루야. 참,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뭐야? 오직 자식 자랑 아니에요? 자식 자랑. 근데 내가 자랑해야 될 자식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여러분 우리 참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러겠지만 한국 사람처럼 자식 자랑이 지극한 또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지극하잖아요, 자식 사랑하면. 우리 교회당 옆이 병원이잖아요, 병원. 그러니까 이 병원 어린이 병원이니까 평택에서 어린이 병원 전문 병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손님 환자들이 미어집니까? 조금만 이렇게 환절기 있다가 되면 그야말로 밤 11시가 돼도 진료가 안 끝나. 이럴 정도로 그냥 1과, 2과, 3과, 4과, 5과 과가 5명 의사가 보는데도 그냥 줄을 줄줄이 서가지고, 그리고 예약하지 않으면 바로 와가지고 진료는 못 받아. 거의 막 4시간, 3시간, 4시간을 기다려야 돼. 그 정도까지 밀리잖아요. 근데 6시부터 예약을 받거든요. 아침 6시. 이게 지금 좀 지났네. 근데 그게 무인 예약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5시부터 와가지고 줄 서 있어. 6시 문 열리기를. 그래가지고 예약해가지고 6시 예약해서 진료는 아침 9시부터니까 3시간, 4시간을 이제 집에 갔다가 다시 오는 거야. 이렇게까지 하는데 대부분 보면 어머니 아버지들이 와서 줄 서서 예약하고 그리고 왔다가 이제 진료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다윗과 동행했던 그 사람들이라고 다르게 해서 인지상정 거의 비슷하죠. 부모 입장은. 근데 와 보니까 안전하게 편안하게 평안하게 있어야 될 처자식이 다 사로잡혀 가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원통해요. 생각해 보니까 당신 때문에 아니요. 이게 된 거죠. 그랬는데 때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은 한마디 말하면 다시 회개했다는 얘기거든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시 이렇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고백할까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있어서 그야말로 감시 카메라를 천지 사방에다 다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런다 치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뭔가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것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부분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그들의 그 수고로움은 헛될 수밖에 없다. 이게 솔로몬의 전도서를 향한 전도서를 통한 고백 아니겠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전도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 1장 3절. 그리고 그 앞에 2절에서는 헛되고 떼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뭔 얘기합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1절 하반절에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불살랐다는 얘기는 남아있다 없다, 남은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럼 왜 불사름을 당했을까? 여러분 다윗은 저 블리에서 피신했을 때 뭐 악한 마음을 품고 피신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선한 의도였어요. 선한 의도. 왜?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처치하지 않으리라. 아니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는 것 때문에 자기 도망자 신세가 되었잖아요. 그건 이건 선한 의도를 품고 숨어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자기를 따르는 600여 명의 가족들을 또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니까 계속 이리 도망 저리 도망하다가는 그들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들도 보호할 겸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간 거죠. 이걸 어찌 보면 선한 의도였다라는 얘기죠. 근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 선한 게 아니었어.
선함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실 때 선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내 생각으로 선한 것이 꼭 선한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1절에 시글락을 쳐서 불살랐다 라는 것을 통해 볼 때에 인간의 선함의 결과가 꼭 반드시 선한 것만 아닌 것을 보게 되고요. 아까 우리가 시편 127편 1절을 묵상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얘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허사로다. 그런 지금 시글락은 어때요? 파수꾼도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전쟁터에 나가는 바람에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였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사단은 우리 약점을 공격한다. 사단은 우리 약점을 파고들어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블레셋에 피신했고 또 어때요? 그 일 때문에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 동족 상잔의 위기를 또 맞닥뜨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와 봤는데 웬걸 이제 동족 상잔의 위기를 벗어나는 듯 했는데 와보니까 어때요? 자기 가족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불살랐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세운 그 모든 것들은 이처럼 결국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가 사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뭐겠습니까? 내 약점이 무엇인가를 첫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 여름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우리 몸을 진단해 보지도 않고 간호사 칼 가져와. 좀 여기 좀 째야 되겠어. 이러는 몸은 없죠. 어디가 안 좋다고 그러면 CT 찍어봐, MRI 찍어봐, 그리고 뭐 스캔해봐, 배를 탁 하고 피 뽑아 검사해봐, 소변 받아 소변 검사해봐, 다 확인하고 나서 어디가 이렇게 이상이 있으니까 이런 처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으로 처방할 것이 아니라 이건 수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진단을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자신의 약점을 알지 못한다면 약점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약점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잘 무장하고 보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사랑의 사도 그럼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 사랑의 사도 그럼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은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은요 그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 우레의 아들. 우레 아들, 우레는 뭡니까? 천둥 번개를 우레라고 그러잖아요. 우레. 네. 그 정도로 사도 요한은 성격이 급하고 괴팍했어요.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인데 야고보 요한이 어머니는 얼마나 치맛바람이 셌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공명심이 강했어. 그래서 그때 어머니 시켜가지고 엄마 예수님한테 좀 얘기 좀 해봐. 막 그랬을 것 같아. 그랬더니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주님이 이게 정권 잡거들랑 우리 아들내미 좀 한 놈은 국방부 장관 좀 시켜주시고 한 놈은 좀 법무장관 좀 시켜주시죠.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이는 없었지만 야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구하는 건 내가 줄 게 아니야. 이러면서 그랬더니 Yes, I can. 네,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말씀했는데 근데 실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니까 요한이는 어땠어요? 배 혼입을 겉으로 이렇게 떨쳐내고 홀라당 도망가는 그런 비겁자의 모습이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그랬던 요한이 어때요? 서서히 성령으로 자기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그러면 결국 뭐가 됐어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사는 여러분이요, 우리에게는 누구나가 다 약점이 있어요. 약점 없는 사람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약점을 내가 알고 약점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어떻게 보완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약점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우리가 그냥 아우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그런 연약감을 잘 압니다. 자, 그래서 시글락을 쳐서 불살랐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르고 그에 있는 모든 걸 뺏었는데, 만약에 그 남아있던 가족들 처자들을 다 죽였더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일말의 희망이 있는 것은 2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거기에 있는 젊은이나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를 갔더라. 여기 보니까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했다. 이게 희망이죠. 소망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하시죠. 그렇지만 어때요? 그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라는 것은 회개의 기회거든요. 회개의 기회. 시편 139편에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119편이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이후에는 내가 주의 윤리와 법도를 깨달았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자체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런 복음성가의 가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의지하고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혹여라도 세상을 향한 부분이 너무 강하지 않았나 라는 걸 돌아보는 기회를 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기 가운데서도 일말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을 2절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며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고쳐 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 호세아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찢은 거 싸매 주시고 꿰매 주신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다윗의 모습은 찢기고 상하고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때 다윗을 향한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당신 때문이야 라고 원망의 눈초리, 원망의 화살이 날아가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했던 일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했어요. 한번에 말하면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자 이 상황을 하나님이 벗어나도록 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무관하게 이루었던 그 시글락의 모든 어찌 보면 업적들 일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얘기죠.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수가 있어요. 세상 말로 쇠 빠지게, 뼈 빠지게, 뼈 부러지게, 으스러지게 우리는 조금 더 벌려고 모아 쌓으려고 이러잖아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소유의 인생이 되지 말고 존재 인생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인간의 수고와 아무리 인간의 모아놓은 그것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여, 우리는 때로는 이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여 내 약점은 무엇인가? 내 약점을 보완하지 않아서 사단의 공격으로 이런 어려움이 온 건 아닌가를 먼저 돌아보고 진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주를 향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